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의 말씀, 그리고 하나 더 신약 말씀으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번에는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네. 우리 타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 모든 유익들, 그리고 모든 복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요. 용서라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BBC, 다 아실 겁니다. BBC라는 뉴스가 있는데 그 BBC 뉴스에서 나온 문화 칼럼 하나를 읽은 적이 있어요.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친절하지만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문화 칼럼이기 때문에 당대의 문화를 분석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친절하나 절대 용서하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다.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예컨대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친절을 베풀고 소위 말하는 도덕적인 많은 일들을 행한다고 해요. 과거에 비하면 사실 그러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회에 유익이 되는 일, 누군가를 돕는 일,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우리 사회는 이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당연히 필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뒤흔드는 누군가에게는 결코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칼럼은 소위 말해서 성 정체성과 관련된 칼럼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게이라든지 아니면 레즈비언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동성애와 관련된 칼럼이에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뒤흔든 사람에게는 절대로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사회는 도덕적 친절이라는 겉포장 속에 비용 없는 비난과 도덕적 우월감의 쾌락이 숨어 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나는 도덕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니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 그 느낌을 받기 위해 그 생각을 내가 움켜잡고 살기 위해서 친절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정체성을 잡고 흔든다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한다면 절대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소 날카로운 분석인데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쓴 분석이에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로자리아 버터필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등록교인 공부를 할 때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을 필독서로 지정을 하고 같이 읽었던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 여러분 꼭 읽으시라고 항상 권면하고 있는 책이죠. 로자리아 버터필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레즈비언이었죠. 그리고 페미니즘을 가르치는 영문학 교수였어요. 근데 이 여인이,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 그대로 뜻밖의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레즈비언이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서 가정을 이룹니다. 남자랑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요. 그가 평생 가르쳤던 페미니즘을 스스로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시 한번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가 쓴 책, 우리 시대의 5가지 거짓말, 반기독교 사회의 5가지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속적인 사람들이 더 친절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 예컨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더 친절해 보이더라. 아마도 미국 사회를 겨냥하고 한 말이겠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친절함은 기본적으로 관용과 승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관용과 승인. 예를 들어 이런 거래요.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아. 괜찮아. 네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살아. 이게 관용과 승인인 것이죠. 당연히 용서가 필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판단하지도 않고 그의 삶에 대해서 그 어떠한 정죄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무슨 용서가 필요하겠습니까? 반면 로자리아 버터필드는 말하기에 기독교적 용서는 기본적으로 불친절하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래요. 그건 죄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 행동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 용서, 기독교적 복음이에요. 용서를 전제하는 진리, 용서를 전제하는 진리의 친절은 세상 문화 속에서 거부당하고 있고, 용서가 필요가 없는 승인형 친절은 세상 속에서 칭송을 받고 있더라. 이게 그 책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책도 소위 말하는 LGBTQ와 관련된 책이에요. 이 2가지 글을 읽으면서, 이 2가지 글과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저는 인본주의 선언이라는 어떤 하나의 아주 중요한 선언이 떠올랐어요. 이거는 1933년, 그리고 73년, 2003년, 몇십 년마다 한 번씩 하는 선언문인데 말 그대로입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도덕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자다. 도덕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어? 그러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싶어? 그러면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택해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인본주의 선언에서 2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인간은 그 도덕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했다면 그 선에 대한 책임, 곧 보상을 얻을 수 있고요. 악을 행했다면 그 악에 대한 책임, 곧 형벌을 얻을 수 있대요. 사람은 충분히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모두 고귀하기에 모든 다름은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 스스로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그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을 택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인본주의 선언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성경의 또 다른 선언을 한번 볼까요? 인간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한 책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형벌이에요. 인간이 이것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영원한 죽음, 인간은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은 고귀하기 때문에 모든 다름은 인정받아야 합니까? 인본주의 선언은 그렇게 선언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인간은 고귀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다름을 먼저 판단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누군가가 살인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살인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살인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누군가를 죽인다면 그것은 그저 다른 것에 불과합니까? 또 만약에 누군가가 거짓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유전자를 갖고 그런 성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면 그는 그저 다른 사람에 불과합니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다름에 대한 관용 이전에 틀림에 대한 판단이 앞장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 선언에 의하면 사람은 용서가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스스로 결정하고 그저 스스로 책임지고 그저 스스로 승인하면 되는 거예요. 판단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의 문화는 적당한 친절과 적당한 책임과 적당한 관용 속에서 살아가면 될 뿐입니다. 용서라는 개념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이죠. 틀리지 않았는데,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저 다를 뿐인데, 나의 도덕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그냥 내가 짊어지면 되는데 무슨 용서가 필요합니까? 오늘날 사회를 여러 번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잘못에도 거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가 없죠. 자비가 없어요. 상대가 나에게 1만큼 잘못하면 100만큼 복수를 해야 마음이 시원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과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개해도 회복할 길을 닫아버립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비난 속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용서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용서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나는 도덕적으로 스스로 결정 내릴 수도 없고 내가 내린 이 결정에 스스로 책임질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가 뭘까요? 용서란 이런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시편 32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앞서 했던 내용들을 기초로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용서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로다. 용서받는 것이 곧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시편 32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허물이라는 히브리어는 페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계약 위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 위반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왕에게 반역한 죄, 반역죄만큼 큰 것이 없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계약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그 계약을 위반했어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2절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데, 이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니 계산하지 않았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반역을, 우리의 계약 위반을 기록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용서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반역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그 모든 계약 위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이런 것을 상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활이 어려워서 처음에 한 10만 원 빌렸어요. 근데 여전히 생활이 어려워서 이번엔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500만 원, 1000만 원, 점점 액수가 커져서 그것이 몇 천만 원이 돼요. 이게 다 쌓였더니만 무려 1억이 되는 돈을 빌렸어요. 그게 장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이 장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언젠가 가서 보니까 그 장부에 내가 진 빚이 다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전액 지불 완료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용서예요. 전액 지불 완료. 기분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져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생활이 힘들어서 빚을 그렇게 계속 짊어지고 살았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가서 보았더니 그 장부에 기록된 빚이 다 지워지고 전액 지불 완료라는 글만 남아있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도대체 누가 이 빚을 다 갚아준 겁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골로새서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2장 13절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신다고 하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다시 살리신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모든 채무를 십자가 위에서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신다. 아주 중요해요. 법조문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법조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죄의 목록이 법조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서 하나님의 재판장 안에서 우리의 죄의 목록들이 하나하나 낭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목록에 따라서 당연히 재판장은 판결을 할 것이고 그 판결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또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재판정 위에서, 그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우리의 죄의 목록이 하나하나 낭독이 돼요. 하나하나 낭독이 되는데 그것이 낭독되는 즉시 하나씩 다 지워지는 거예요. 1번 이런 죄, 2번 저런 죄. 그런데 그 죄의 목록이 낭독될 때마다 하나씩 다 지워지는 거예요. 왜 지워지는 겁니까? 이 죄가 바로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이 죄를 내가 지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감정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그래, 니네가 연약하지, 부족하지. 그러니 내가 용서를 해주마. 이런 수준의 용서가 아니에요. 지금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용서는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너희들이 지은 죄가 이와 같으나, 이렇게 죄의 목록이 법조문에 다 기록되어 있으나 이 모든 죄악들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였으니 이 모든 죄악들을 다 지워주마. 이 모든 죄의 삭시 이미 지불되었음을 선언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죄의 목록이 완전히 제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라는 것은 죄를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날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날 기분이 좋아서, 그래 니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오늘 괜찮은 컨디션이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 줄게. 이런 식의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다 낭독한 후에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지불되었음을 법정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내 죄의 목록을 가져와 하나씩 읽을 때마다 이렇게 소리치라. 그 모든 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얘기해요. 죄의 목록이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졌다는 사실을 선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선언과 얼마나 다릅니까? 인본주의 선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빚을 지지 말라고 얘기해요. 빚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 빚을 지냐? 네가 도덕적으로 충분히 선한 결정을 하면 되는데, 너 스스로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면 되는데 왜 스스로 도덕적인 빚을 지냐? 괜히 빚을 져서 남에게 꿀리는 일 만들 필요도 없다. 자존심 상하게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 할 필요도 없다. 먼저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빚을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만약에 빚을 졌다면 그냥 그 책임을 네가 감당해라. 이게 인본주의 선언이에요. 따라서 인본주의 선언에서는 친절을 베풀라, 판단하지 말라, 그저 수용하라,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복음으로 전파하지만 용서는 없습니다. 반면 성경의 선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대요. 용서라는 복이 있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빚진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빚은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채무라고 얘기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빚 때문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우리는 법정에 홀로 서서 그 죄의 목록을 하나씩 낭독할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하며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홀로 법정에서 죄의 목록을 듣고 있을 때 누가 우리 옆에 서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삭제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인본주의 선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 선언 위에 자기 인생의 토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분명 자기 자신을 좋아할 겁니다. 분명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을 거예요. 자신의 성향도 스스로 만족스러울 겁니다. 자기의 삶은 매우 좋고 자기의 판단은 항상 좋다고 믿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껏 자기 스스로 인생을 잘 만들어 왔다고 자아자찬할 겁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 듯 보일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잘못을 했을 때 마음속에 커다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회하는 방식은 이런 걸 겁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남의 실수와 남의 잘못을 부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비난의 화살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이토록 현대문화가 비난의 문화로 점차 진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왜 사람들이 연예인의 사소한 실수에 그토록 많은 악플을 합니까? 왜 정치인을 향해서 모든 분노를 쏟아붓고 그를 죽이듯이 비난을 합니까? 인본주의 선언에 서 있는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판에서, 심지어 우리의 일상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인본주의 선언 위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여전히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여전히 나의 성향은 좋은 성향이어야 하고, 여전히 내 삶은 좋은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나의 나됨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채택한다는 겁니다. 반면 자신이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자, 자신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채무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나 신뢰는 크게 없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갚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스스로에 대한 무슨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어찌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 빚을 대신 갚아줄 그 누군가. 다시 말하면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죄를 잊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죄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고 내 성향을 좋아하고 내 삶을 높이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 모든 죄의 목록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깨끗하게 지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진 빚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되었음을 아는 것, 믿는 것, 그렇게 나의 나됨을 내가 정의하지 않고 오직 은혜에 맡기는 것, 이것이 용서받은 탕자, 용서받은 죄인, 곧 기독교인인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가 감격일 겁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감사함으로 늘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용서를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 일상이 될 거예요. 또한 그는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정죄감, 죄책감, 불안과 두려움 등등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할 거예요. 교만이나 거만 등 자기를 높이는 모든 행위도 하나씩 제거해 갈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부풀리기보다 그 잘못을 성경에 기준하여 판단하고 지적하되 그가 돌이키도록 노력해 줄 거예요. 삶의 전반이 이와 같이 단단한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고 건강한 심리 상태를 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질서 있는 관계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받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고 단단한 정체성을 붙들고 병적인 심리 상태를 하나씩 극복해 가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 이것이 복받은 인생 아니겠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큰 복을 얻었어요. 용서라는 복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용서라는 복은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친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 위에서 모든 죄의 목록들을 일일이 낭독하신 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그 모든 죄의 목록을 깨끗하게 지어주신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정죄할 만한 죄의 목록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메시지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용서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커다란 복입니다. 이 복이, 용서라는 이 복이 우리의 고장난 영혼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이 복만이 우리의 상처난 마음에 진짜 위로를 베풉니다. 용서라는 이 복이 망가진 관계와 삶을 온전히 회복합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법정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가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을 지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커다란 복, 용서라는 복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